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듯이, 이 범이 가는데 바람이 따라가듯이, 이 사람이 가는 데는 뭐가 따라갈까요? 돈? 야, 따라가 봐 빨리. 야, 민건이는 돈이 지금 따라간다고. 굉장하네요. 사람이 가는 데는 반드시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간혹 TV 프로그램에서 이 금실이 좋은 연예인 부부가 나와 자기들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 자랑하듯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는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습니까? 분명 뭔가 있었을 텐데. 안도현 시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부부가 정말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부부는 부부의 모범으로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싸울 때 대부분 당사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족들, 동료들, 이웃들. 이해가 되세요? 때로는 그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당신네 식구들은 왜 그래? 때로는 그 사람들 편들어줬다가 싸우고, 때로는 편들어주지 않았다가 싸우고. 그런데 만약에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주변 사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 것이기 때문에 질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일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이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지요. 만약 이 땅의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서로 관심이 없이 미지근하게 지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교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난한 자가 없었던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자만 한 8,000명,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어떻게 그래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요. 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가난한 자가 없었던 공동체에 뭐는 있었어요? 문제는 있었어요.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이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뭐 귀향하는 거예요. 명절 지키려고. 자,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 이민 유대인들이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집에 안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좀 생겼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당시 이제 과부들이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뭐 배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살던 터줏대감들, 그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 이제 이민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배식을 조금씩 준 거예요. 차별한 겁니다. 자기들은 많이 주고 이 사람들은 빼먹을 때도 있고. 아마 처음에는 뭐 문제가 안 됐겠죠. 아이고 우리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혹시 이거 눌러 살려고 그러나? 슬슬 조금씩 문제가 생기더니 얄미워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자기들은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은 적게 주고. 우리 예주도 지금 이 수성초등학교 배식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에 수박에 나왔는데 선생님들은 큰 덩이로 2개씩 주고 자기들은 이게 뭐 먹으라는 건지 뭐 냄새만 맡으라는 건지 조금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차별 문제. 선생님들은 히브리파, 학생들은 지금 헬라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도 있었던 겁니다. 아니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좀 더 줘요. 아이고 왜 이거밖에 안 줘요? 급식비 내고 먹어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여러분들 급식비를 다 줍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우리 친구가 벌써 그래서 할 말이 없었다고 오해가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적게 주는 거예요. 왜 우린 이거밖에 안 주냐고. 자기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원망이 참 무서운 거예요. 왜 출애굽 공동체가 40년간 광야를 유랑했습니까? 원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 원망과 그 원망이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공기스모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큰 문제를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먼저 사도들은 이 공동체 내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때 배식한 사람들 누구예요? 아니 어떻게 일 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다 데리고 오세요. 혼을 내줘야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부싸움이라는 것도 왜 점점 커집니까? 누가 더 잘못했는지 자꾸 수사를 해서 그래요. 취조하고.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나만 그랬어? 당신도 그랬잖아.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야. 또 내 잘못이야? 네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자꾸 취조해서. 자, 잘잘못을 따진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겼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감정만 상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책임의 소재를 따지지 않고 바로 문제를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버려요. 야,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떠났었구나. 이것을 제쳐놓고 살았다. 우리가 이것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하였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사는 게 바쁘고 정신없으면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아가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요,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인데 어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문제 앞에서 먼저는 자신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보해야 돼요. 그 시간을 확보. 자, 사도들은 당신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칭찬받는 7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십시오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의 다툼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은 비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죠. 히브리파 몇 명, 헬라파 몇 명. 뭐 4대 4. 근데 지금 몇 명 뽑으라는 겁니까? 7명. 야, 여기서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원래 헬라파 4명, 히브리파 4명 잘 관리 감독하시고 혹시 뭐 빼돌리는 거 그런 거 없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되는데 7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 터줏대감들 당시 히브리파 사람들의 비율이 한참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4는 우리, 3은 당신들, 뭐 이렇게 해도 할 말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7집사를 세웠는가? 헬라파 사람들로 7명 다 세워버렸어요. 굉장한 지혜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로 6절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지금 저들의 이름을 보면은 다 이방 사람들 이름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뭐 세바스찬 김, 알렉산더 오 막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이방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지금 말씀과 기도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양보.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당신들한테 너무 소홀하게 되어 있네요. 앞으로는 이 일을 당신들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당신들이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썼더니 양보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싸움의 주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했었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 사실 이 문제도 그런 거였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관계가 얽혀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요. 가족도 있어요. 우리 아내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또 그 친구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들도 있고 군산 토박이 청년들도 있고 예주 친구들도 있고 예준이 친구들도 있어요. 서로 얽혀 있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원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나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돌아보고 그리고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감정도 좀 내려놓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서로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양보했더니 무슨 역사가 벌어집니까? 본문 말씀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부흥을 주세요. 자, 지금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를 따랐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제사장의 무리.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복음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서운한가? 무엇 때문에 좀 불편한가? 그거 까짓거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래서 제가 좀 서운한데 까짓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물론 일방적인 양보는 그 관계를 더 어렵게 합니다.
서로 양보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먼저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서로의 책임을 막 묻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그 자리를 양보하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더 양보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조금 더 양보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나날이 더 부흥해 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